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던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 스스로 생각도 하지만 율법주의를 좀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헌신이나 자기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나쁜 것처럼 안 들리지만 이게 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면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 용납되어 줄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규칙을, 율법을, 법들을 잘 지키다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다가가려면 우리도 완전해야 되는데 600가지 율법 중에서 500가지는 지켰는데 100가지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지키고 괜찮은 인간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진다면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선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여러분 일정 부분 선을 행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 이게 기분도 좋고 내가 뭐 했으니까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선하게 보이는 효과가 초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본질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철저히 지키고 뭐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들은 그걸 지키는 출발 그리고 그걸 지키는 동기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모든 중요한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왜 제사를 하고 내가 왜 제사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섬기고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걸 하는 그 행위 속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의 우선 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의 내면이, 심령이 막 무너져 있는 이 유대인의 공동체 예배와 신앙을 실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 자,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앞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외식하는 자요, 밖에 나가서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면을 외식하는 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현된 거, 뭐 박하, 뭐 이거 식물 같은 거죠. 희향, 이런 그 채소나 음식물에 대한 것도 딱 잘라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법, 규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그 안에 맹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뭐냐면 이 사랑과 은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물건입니다. 뭐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는 목적,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데 원래 의미가 있는데,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버렸도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정말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긍휼, 그런 마음들은 하나도 없이 10의 1은 딱딱 떼어서, 이건 하나의 규칙,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은 쏙 빠져 있는 행위만 있는, 그거를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요 부분만 그렇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early church, 이런 이야기를 슬로건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다시 이런 행위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행위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실제로는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뭘 더 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런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점들을 훈계하고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간증의 핵심은 오늘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율법이냐 은혜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책 중에 하나가 M.R.D. 한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실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독교에 입문해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평가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 가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 교회 가보면 뭔가 법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우격다짐이 빈번하다면 그 교회 전통은 어느새 율법주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다 일어나요.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리고 그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는데 이해와 용서가 주를 이룬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그 냄새와 그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교회 본질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공동체를 지금 세우잖아요. 그럼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파운데이션, 토대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복음 위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은혜로 세우는데 어떻게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째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주신 것.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의 권위로 사역을 합니까? 누구의 권위로 교회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공격받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막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외치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의 권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요즘 그런 말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삶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듯하면서 실은 복음적으로 은혜를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면서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설교하기가. 라디오 방송 여러분에게 내보내지만 사사 중에 제대로 된 인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은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행동. 근데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부족하고 그 사람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크레딧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한 학자이면서 그것을 가르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구약 성경의 정통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사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박사학위를 하고 그걸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전까지는 그가 배운 모든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비로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뭐를 따라서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은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세우려면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 주고, 그죠? 우리 심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가장 많이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우리의 웅변력, 화사한 미사여구의 수사력, 사람들을 장악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변화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올라오게 할 수는 있지만
무언가 하나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죄를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섬길 때 그게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크레딧은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빠지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팍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 사울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변화됐다라는 것,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저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어려우시죠? 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내가 섬긴 가운데 무엇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그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걸 내가 뭐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교회를 핍박한 거, 교회를 욕한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 모든 것들의 주체와 이끌어가는 모든 동력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주면 아이를 출산하는 우리 칼렌 자매가 있습니다. 다음 혹은 다다음 주에 공주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난 태어나면 이런 포즈로 할 거야. 나는 태어나서 한 달 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1년 후에는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5년 후에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10년 후에는 내가 대학교까지 다 끝낼 거야. 여러분, 아기가 그런 계획을 하고 태어난 아기 보셨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응아, 응아.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응아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처음부터 이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간증을 이어갑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과거를 초월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3절 말씀 가시죠.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 그리고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율법과 제사들, 모든 유대교의 정통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업적을 이루고 이만큼 가르치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신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지나쳤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이 말은 구약의 율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통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내가 무엇을 거기에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전통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신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 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조차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다시 공동의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살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장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메스커스 지상에서 주셨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의 영토를 벗어나서 저 북쪽으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기까지 진출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바울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전생애를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 실은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를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요즘 시대 뭐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predestination. 이거는 미리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획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단어입니다. 뭐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정설 혹은 택정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말을 인간의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예정설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뭐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시간 되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뭐 살지. 그때만 기다리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엉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인간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음식 먹었고 밤에 그렇게 맨날 12시에 아침을 먹었고 운동 안 하고 하루 10시간씩 앉아있기 때문에 위장도 아프고 대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 안 읽었고 그렇게 예배에 게을리했고 그렇게 기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늘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그런 인과 응보는 다 알고 있고 그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예정설이나 택정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 있지만 악 자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는 않습니다. 내어버리실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핍박이 일어났던 거죠.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런 악을 내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신다라는 것.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도마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기독교에 회개하지 않고 입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회개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은 그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용서하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과거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드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 살아계실 때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헤롯 대왕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던 빌라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알고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시죠.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좋아합니다. 그게 나에게 오지 않는 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좋아하고, 나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사랑의 화살을 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이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죽을 운명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태 속에서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정설이라는 것이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아시고 내일 죄질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신 겁니다. 인간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듯이 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성품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고 지금도 이런 존재인데 앞으로도 이런 존재일 수 있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의 핵폭탄을 던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후회 그리고 회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 광야에서 그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만큼 후회했을까요? 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15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거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한치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직은 그들과 연관되어서 그들이 나를 증명해주고 그들이 증서를 주어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강권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누가 여러분 전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 좋은 것 같고 좋은 찬양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그 환경, 그 사람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는 이게 공로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게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여러 사도들을 만나러 갔지만 단 15일만 머물었고 오히려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자신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미라클 오이교회에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주일 예배 설교 전에
짧게라도 한 5분 정도 공동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를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초월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좋았을 때 사도 바울이요. 뭘 보고 이 자리에 오셨나? 명예도, 제가 가진 것도,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빼앗긴, 실추가 된 사람의 설교를 뭐하러 들으러 오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깨닫습니다. 다시, 내가 아니구나. 내가 전한 메시지를 붙드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질그릇에 담겨있는 힘이 큰 그 보화를 보신 분들일 수 있겠구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시구나. 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도 바울의 심장 가운데 담아서 유대인도 아니고 정말 유대교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설적이세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미워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미라클 오이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마 우리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초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누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방문 후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진짜 유대교를 사랑하고 유대교 아니면 난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 지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다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고 선교 캠프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지명들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교제가 없었다는 것,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심이 사람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21절. 그 후에 내가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지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3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도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가 믿음을 전한다함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변증하게 하는 이거를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교회는 실은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회심과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 행사도 아니고
그건 부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성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성 성도님들의 눈물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미라클 오이교회 남성 성도님들의 눈물을 많이 봅니다. 남자가 변화되면,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교회는 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대역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난 죄인 측에 끼지도 못한다.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는.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행동과 삶은 그렇지 않은, 그죠? 아까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와 삶,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해서 한 고백도 받으십니다. 그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선언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의 기준, 자격, 배경, 인정에 나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가?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나는 삶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의 만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잠시 묵상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위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그런 복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위대한 고백 위에 미라클 오이교회 공동체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